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받고 싶지 않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욥기 본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 단어도 싫고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고난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고난받았다고 생각하고 언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이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이나 마음이 힘든 상태,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상황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든 상태를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힘들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힘든 마음이 생기는가? 어떨 때 힘든가? 쭉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만 통틀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때, 즉 나가 생각한 계획이 있고 내가 세운 뭔가가 있는데 그거와 달라질 때 우리는 힘들고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망쳤다고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와 달라질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뭔가 내 건강이 좋아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질 건강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내가 생각한 계획과 달라.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고난이 언제 오느냐? 두 가지의 경우에 오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 하나는 내가 세웠는데 세운 그 계획과 달라질 때 고난이 와요.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딱 옵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세운 계획과 달라질 때 고난이 오고요. 어떨 때는 나는 세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고난과 힘듦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상황이 그러한 거죠. 욥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아픔이 계속 와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 세우지 않았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했던 것들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더 아프게 하죠.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봤는데 앞에 2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결국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욥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반항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다. 반항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항한다는 얘기는 뭔가 대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내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 우리 10절의 앞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욥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은 그렇게 현재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보이는데? 그래도 계세요?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망각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죠. 독일 퀼른이라는 곳에 가면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포로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있었대요. 뭐라고 써있냐? 나는 해가 보이지 않아도 해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이지 않아도 계시다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한테 보이지 않아. 상황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분명히 계시다는 것 알겠어요. 살아계시다는 것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계속 너 죄가 있지 않냐,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은 그나마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가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면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진짜 내가 죄가 있다면 오셔서 너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나 회개할 것 같고, 만약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 오셔서 한마디만 좀 해주시라고. 욥은 죄가 없다고.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하면 회개할 것이고 없다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으시고 38장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욥의 입장에서 답답하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만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 마지막 예수님의 언어가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왜 나를 버리시고 왜 한마디 안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안 나타나셨을까요? 만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부활이 없기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도 없고 영원한 영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았기에, 숨어 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있었고, 그로 하여금 우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욥기 본문을 또 보는데 또 미안하더라고. 오늘 다음 주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지 말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어떤 분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고난이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은 받고 싶은 거잖아요.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받고 싶지 않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고난이 왜 선물이 되냐,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의미라도 좀 알고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고 무엇 때문에 선물이 되는가, 이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23장 10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욥기 첫날에 나눴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내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고백이 한글 고백인데, 이게 성경 히브리어 원어 고백엔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번 보시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볼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이야기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욥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글을 왜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 한번 보죠. 10절에 한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혀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학자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신뢰해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몰라? 뭘 모르냐? 현재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욥은 몰라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떤 고난이 또 오게 될지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이 욥의 고백이 이 글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욥이 드렸던 이 고백, 너무나도 억울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이 한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볼 때마다 자막 색깔이 바뀌죠.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감동, 이런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 욥은 심각한 고난, 고통 중에 있어요. 심각한 고난,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욥은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고통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련이라는 게 과연 뭐냐? 단련은 담금질입니다. 담금질. 즉 쇳덩어리 하나를 벌겋게 달고서 해머로 내리치는 것, 이것을 담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뻘겋게 달궈진 쇠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쇳덩어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분자 결합이 치밀해지면서 강철로 변해 간다는 겁니다. 즉 쇳덩어리 안에 있는 불순물, 좋지 않은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분자 결합이 더욱더 치밀하게 더 뭉쳐지면서 진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철로 변해가는 과정이 담금질이고, 이것을 단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이기 좋은 멋진 도구로, 멋진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순금 반지 끼고 계신 분들 계시죠?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엊그제 금요일에 때 김인경 전사님 설교하시면서 첫날 금목걸이 하고 왔던 거 말씀하셨었는데,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쭉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에 달궈서 두들겨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순금이 되어 가는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도의 온도를 거쳐서 담금질을 하고 단련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14번을 거치면 뭐가 되느냐? 14K. 18번을 거치면 18K. 그리고 나서 24번을 거치면 몇 K? 24K의 순도 100%의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14K인가요? 24K인가요? 저는 몇 K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24K 이에 100% 순도 있는 금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번의 과정을 거쳐서 순도 100%의 금이 탄생하는 것. 그래서 욥은 자신의 힘든 고통의 과정들을 단련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거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고 현재 있기도 하고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온다면,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받고 싶지 않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더 행복한 교회로 시작하고 나서 너무 큰 아픔이 있어요. 이제 다 치료되고 회복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안산동산교회에서 그 20년 가까이를 사역을 했죠. 그리고 맡았던 사역마다 다 부흥했고 다 열매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신났어요. 목사님에게도 인정받았고 장로님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성도님들한테도 인정받고 너무 좋은 목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행복하는 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성도들 늘어나고 그 속에서 부흥하고 착착착 진행되는 속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의 자만이 있었던 거예요. 부목사로 20년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큰 교회에서 있었다고 하는 저의 자만감과 저의 프라이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속에 저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불순물이었던 거예요. 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더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리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런 좋지 않은 불순물이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느 순간 성도들이 떠나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오해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20년 경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년 경험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려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애지간해서는 상처도 잘 안 받아요. 왜? 어차피 내 거 아니고요. 목회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저는 떠나라 하면 언제든 떠날 것이고, 있으라 하면 있을 것이고, 누가 욕하면 들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손병세, 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인 손병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미국에 비자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너무 큰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또 저의 속에 있었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셨고요. 교회에서는 더 행복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가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새 사역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을 더 멋진 리더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셀 사역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그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기간을 돌게 하셨느냐?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돌렸냐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간을 갖게 하셨느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돌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혹 있다면, 아픔이 혹 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14K, 18K를 넘어 24K의 순도 100%의 순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받고 싶지 않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죠.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나오고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이 3라운드로 진행이 돼요. 1라운드는 어떤 내용이냐? 욥아, 네가 고난받는 걸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나 본데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1라운드예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또 항변을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러면서 2라운드로 넘어가는데 2라운드의 이야기는 뭐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 너 진짜 나쁜 사람이다. 너 진짜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고 있고요, 욥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너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 버리시는 거야. 그럼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너 버리는 거야.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나를 무조건 죄인이라고 매도하지 마라. 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니 나를 무조건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지 말라라고 욥이 항변하고 있는 것이 2라운드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이 되는 것이 3라운드, 오늘의 본문 앞뒤 전후입니다. 욥기 22장, 23장, 24장 넘어가는 이게 3라운드예요. 3라운드가 뭘 얘기하는 거냐?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욥이 내가 어떤 과정 속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쇠를 불에 달궈서 때리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을까요? 대장장이가 불에 쇳덩이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때린다는 것은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때리는 거잖아요. 낫을 만들다거나 칼을 만든다거나 뭔가 목적이 있어서 때리지, 아무 목적 없이 때리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요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 구체화된다. 비록 고난과 진노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따라서 할까요? 너를 버리지 않고 고쳐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쳐서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모습으로 때려서 더 구체화시켜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 네가 계속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아? 너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그러면 너 버리시는 거야. 너 버림받은 거야. 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때 고난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너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은 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고난받은 이전과 고난받은 이후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은호 집사님 다릅니다. 저분들의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성일 집사 그렇죠? 성일 집사님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는 너무 큰 행복이고 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설 집사님 과거의 삶은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받은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 달라요. 근데 우리 삶께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우리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셀을 섬기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와요. 근데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너무 다 달라요. 목사도요.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전 고난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그래서 욥은 고난이라고 표현 안 하고 단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련되기 전에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백 번의 담금질을 한 뒤에는 강철이 되고요. 또 수십 번의 담금질이 된 이후에는 24K의 순금이 되어 가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24K의 100%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다시 일어서고 비상하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고난을 거치면 순전해지고요, 깨끗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너무 괴롭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의 리더가 되고 사람이 되고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를 향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앞에 버림받았거나 너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믿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고난이 뭐냐?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이 뭐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될 때 우린 고난이 되고 힘듦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우리 10절만 주로 봤는데 뒤에 11, 12, 13, 14, 15, 16, 17절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과 14절에서 욥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든 거지. 14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어떻게 있느니라? 많이 있느니라. 욥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 근데 본인이 왜 힘드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욥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받고 싶지 않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고난이 힘들다는 거 예수님 아셨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마지막 고백했던 것도 그거예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한 발짝 움직이는 거 다 아시는 텐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의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뭐냐? 주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단련을 통해서, 담금질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 가실 것이고요. 불순물 제거했는데 모양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하나님은 칼을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낫이 되어버려서 그럼 하나님 또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또 담금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담금질 당하는 쇳덩어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맨날 불에 타구고 맨날 때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결국은 대장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담금질이고 그것이 단련이고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지난주 나왔던 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욥도 토로했잖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크다고. 원망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